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우리가 이 시간 사장의 마지막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31절 32절 이 말씀은 지금 22절부터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성경 빌립보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동일한 맥락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라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측면을 25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큰 틀을 거짓을 버리고 우린 진리를 말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들을 계속 세워놓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건 어떤 윤리적인 겉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습을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이 에베소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 그거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 더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준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보장돼 있다 라는 것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이 사장이 마치는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더욱더 추구해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중복되어 보일지 몰라도 이건 좀 더 어떻게 보면 직접 살에 닿는 명령으로, 이전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계속 일어났던 명령이라면은 이 31절 32절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명령을, 기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서 버려야 될 것과,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버려야 될 것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습이다 라고 해서 추구해야 될 모습을 두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지, 은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32절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31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방금 설명드린 이런 문맥에서 보지 않으면, 이것만 딱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명령으로 오해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조금도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쓴 그 원어를 보면 이건 너무 명백히 드러납니다.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 쓰이는 주동사, 이 하라는 명령어가 뭐냐면 버리고입니다. 버리고라는 말을 하는데,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제거시키다, 들어서 버리다, 이렇게 제거시키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일 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수동태는 특징이 있는데, 강력한 특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게 하라는 거죠. 제거되게 해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이것을 계속 하게 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문맥상 우리로 하여금 이 옛사람을 벗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가르쳤죠. 이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신분을 변화시킨 우리를 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옛된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잔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잔재가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준을 딱 세워놓음으로써 이건 옛사람의 잔재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다짐해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결단입니까? 더욱더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내가 더욱더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왜요? 이것들을 참되게 벗게 하는 그 본질은,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해서 다름박질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악독과 악의는 뿌리가 깊어 오직 성령의 것만이 그것을 단번에 잘라낼 수 있다. 성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성령의 정화하는 불이 이 죄악들을 태우도록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 라고 가르쳐요.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찾아간 성경의 말들을 간절히 알기 원했던 자들은 이 지점을 분명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분명한 이 의도를 다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4장 31절 이 겉면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선 소극적인 명령으로 옛사람의 잔재가 발견될 때마다 은혜를 향해 다름박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잔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6가지에 대한 이제 항목이 나오는데, 간단히 이건 뭐 복잡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간단히 우리가 이 6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죄악의 첫 번째는 악독이에요. 악독이란 단어는 쓴맛, 독성, 날카로운, 자극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보통 사람에게 쓰일 때 마음에 품고 있는 해묵은 원한, 마음에 품어져 있는 원한, 어떤 쓰라린 감정, 앙심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잘못된 감정이, 해묵은 감정이 남아있게 하는 거,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이 어떤 잘못된 것이 오면 품게 되죠, 계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건 옛사람의 잔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감정들을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거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 감정일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죄악이다 라고 진단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감정일 때, 사람이 감정적으로 살아갈 때 이 해묵은 원한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쌓인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버리기 위해서 막 기도, 이게 아니라 이게 보일 때마다 옛사람의 잔재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향해서 다름박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마음들은 해독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죄악이 노함이에요. 노함이란 단어는 분노, 격분, 진노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끓어오르는 감정과 맹렬한 분노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특별히 해묵은 감정이 어떤 사건과 딱 맞아지면 팍 분노할 때가 있죠. 이 팍 분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다혈질인 사람들이 그런 걸 더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다혈질이든 아니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팍 올라오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내가 또 죄를 지었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옛사람의 잔재라는 겁니다. 모든 어떤 팍 튀어오르는 혈기, 이 분노는, 이 단어가 비슷하게 앞에 나왔었죠. 근데 앞에는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의로운 분노 외에 모든 분냄은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서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다시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다루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냄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팍 오르는 것을 교환에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몸된 지체 가운데 방치하게 되면 그건 마귀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날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잔재임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은혜를 향해 다른 박질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은혜를 향해 다른 박질해야 될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기준이 이제 분냄이 이어서 나오죠. 분냄은 이제 위의 거와 좀 다른 모습으로 오래 지속되는 분노, 어떻게 습관적으로 짓는 적개심, 보복심을 내포하는 감정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거든요. 이건 뿌리 깊은 분노, 오래 품은 원한을 말하는데 타올랐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 지속적인 적개심을 말하는데 이것도 옛사람의 잔재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겼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버려야 될, 제거돼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아, 이거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해라 라고 바울은 그래서 명령하고 있죠. 이어서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은 외침, 울부짖음, 고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 문맥상에서 분명히 점진적 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함치다라는 거거든요. 분냄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화내고 소리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미움이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억눌리지 않고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언어의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외침, 소리치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것도 은혜를 향해 다른 박질해야 될 모습이다. 그리고 회방이라는 모습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중상모략, 비방, 욕설, 험담 이런 걸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말로 비방하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5가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 5가지를 나열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라고 말해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이란 단어 자체는 나쁜, 악한이라는 단어인데, 위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악행의 근본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라 보시면 돼요.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부도덕한 성향, 이런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죄들을 낳는 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악한 소원, 해치려는 결심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딱 적용시켰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진 악한 소원, 해치려는 이런 결심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속으로 즐거워하면서 실제 해를 가하려는 이런 굳은 심보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말을 풀면 풀수록 사랑과 완전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계속 숨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과 빛의 특징은 뭐죠? 어둠을 계속 밝히는 겁니다. 죄를 계속 밝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이러한 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 잔재를 우리는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버립니까? 성령의 버리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곳까지 은혜의 해독제가 적용되게 하라라는 이런 명령이기도 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를 향해서 계속 다른 박질해야 돼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안에 있는 쓴뿌리라는 겁니다.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우리 내면적인 이런 씨름을 말한 다음에 이것이 성령을 근신시키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이 에베소의 그 중심 주제인 교회가 하나됨을 해치는 일인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점진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앞에 있는 것들은 교묘하게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내가 의로운 분냄을 하고 있지, 내가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있지, 그리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교묘하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걸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분냈는데 그 분 안 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분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발끈하는, 그리고 계속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옛사람의 잔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설명드릴 때 하나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이 수동태일 뿐 아니라 이 단어가 이제 명령인데 부정 명령 과거로 쓰였어요. 이 헬라어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단호한 결심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것을 딱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딱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이건 버려져야 되는 것, 내 거 아닌 것, 이러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끌어져서 가는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건 단호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31절 내용, 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야 그때 은혜를 향해 가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을 주죠. 우리가 평소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박질하고 힘써야 될 모습을 32절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것을 마지막에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이 하라가 명령어예요. 명령어인데 사실 하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하라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에 이제 쓰인 단어는 하라, 행하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생겨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해지고 만들어지다, 우리가 자라가게 되다, 뭐 이런 것들. 자라가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가게 되라라는 명령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태를 썼어요. 중간태는 특징이 위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라가게 되는 일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는 의미예요. 해석이 스스로 그 일에 참여해라, 이 동사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세 가지의 이 설명에 다 해당돼요. 친절하게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용서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명령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또 긋고 있는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껴들 수 있는 여지를 바울이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사실 신약 성경만 제대로 한번 읽어도 이 지점에 관련된,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된 원인 자체가 이 지점 때문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고 성령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그 원리가 지금 이 두 절 사이에도 녹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이거는 또 이제 아까 31절에는 단호한 딱 그때의 결단이라면, 이거는 지속적인 형성이에요. 성숙의 과정을 사용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추구해야 될 내용은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가 평소에 바라야 될 지점, 이거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 간에 있을 때마다 우린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말해요. 이 친절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이란 단어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단순히 이제 친절하다, 착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게 아니라 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는 친절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과 유익을 주는 친절,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언젠가 다른 본문 강의할 때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남의 필요를, 우리 성도의 특히 지체의 필요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는 거죠. 해나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 우리 결단에서 나오는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친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될 때, 그것이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거죠. 이 목표를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봅니까? 이 앞에 있던 모습들이 사실 왜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나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타락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약점을 보는 게 더 익숙하고 남의 흠을 보는 게 더 익숙하다고요. 이게 분열을 되는 사람 안에 있는 씨앗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 참 성도는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걸로부터 그런 모습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버려지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질의 가장 또렷한 특징은요, 남에 있는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남에 있는 필요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누가 보이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 보고 너 약점 있다 약점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근데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그와 같이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필요를, 특별히 그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우린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생겨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위에 22절, 23절에서 계속 말했던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더욱 추구하게 하고 그 지식을 적용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고요. 적용시킬 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면, 이 새롭게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린 뭘 점검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동요가 없다면요, 분명한 우린 점검해야 될 기준은요, 구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추구되는 영역은요, 이건 생명밖에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명령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이 전혀 동요치 않다라고 한다면요, 우린 구원을 향해 다른 박질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구미가 전혀 안 당길 수밖에 없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 부르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향해 다른 박질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그렇게 적용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불쌍히 여기며 라는 모습이 나와요. 이 단어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한 마음, 진정한 연민, 뭐 동정하다 이런 걸 말하는데 합성어예요. 좋은 내장, 사실 좋은 내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이 문화 속에서는 내장이 감정의 중심,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좌소, 자리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부드럽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 있는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깊은 공감을 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마음 안에서부터 되어지는 상태, 이걸 말하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품어져 있는 사람은, 이거 우리 적용시키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라면 그 모든 어려움의 원천이 죄로 기인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죄로 기인된 거구나. 혹은 그 사람이 이 뒤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주더라도, 나에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져지게 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수많은 데 나오는데 우리 여기를 보겠습니다. 9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걸어가시면서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막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죄로 인한 모습인데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보셨다는 거죠. 이것을 성도들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지금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나타나야 될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지점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추구해야 될 모습, 우리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라라는 구절이 이제 32절에 친절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서로 용서해라라고 먼저 이제 문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은 이 서로와 앞에 있는 서로랑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서로는 상호간에 계속 친절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뒤에 있는 서로는 사실 좀 더 이걸 쉽게 설명하면 각각이에요. 서로 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서로 각각이,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단어를 구분을 줬냐면, 사실 여기선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 싸웠을 때 이렇게 충분히 오해해버릴 수 있죠.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어.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너 죄인 나 죄인 같이 죄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좀 더 이걸 의역해서 설명하면, 이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 잘못이 있어라도 우린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한 지체라면 용서하는 그 모습이,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용서가 되게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사람에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사실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친절하게 하는 것,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점, 용서하는 지점은요, 특히나 일방적으로 나에게 팍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근데 그걸 용서한다? 이건 사람의 측면에서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나에게 빡 해커졌을 때 앞에 있는 31절에 있는 모습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악한 원한이 품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안 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그냥 용서되는 마음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용서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예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하는 복된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그래서 포함되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서로 용서하기를과 다 있기도 하지만 사실 32절을 다 포괄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런 앞에 있는 열매들을 맺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최근에도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랑도 사랑이면 다다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 보통 그런다라고 하지만 사랑이 뭐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주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는 그것을 맛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근데 육신에는 부패죠.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가 뭐예요? 그 부패가 오히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인 것을 성도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표대가 없으면 그냥 이것을 용서하는 걸 내가 해야 될 어떤 측면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내가 용서할 만한 일이 딱 닥쳤을 때 이 앞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초청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주는 어떤 명령적인, 내가 해야 될 윤리적인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이건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는 초청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용서가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걸 가르친 거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을 토대로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를 우린 좀 분명히 해놔야 되죠.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거에 근거한 명령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임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삶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새롭게 하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추구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명령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 32.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영역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의 잔재를 벗어버리는데 우린 그 벗어버리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의 성품을 계속해서 입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자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는 이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